경계심이 느슨해질 때 위험한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사람은 그 동물과 같은 그런 속성이 있지요. 그러니까 먹고 또 이제 배설하고 또 수컷암컷, 남녀 또 결혼도 하고 아기도 놓고 또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것만 딱 보면 동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은 동물과는 너무 차원이 다르죠. 왜 다르죠? 영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고귀한 존재예요. 고귀한 존재. 그런데 그 영혼이 있는, 영혼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의 성, 이 마음의 성이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 멋지고 웅장한 이 우리 마음의 성이, 영혼들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공격받아가지고. 마귀 얘기를 주일날 하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탁 긴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뭔 마귀 얘기를 할까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불행과 죽음과 비참으로 떨어졌습니다. 마귀 유혹을 받아서.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체를 가져오셨을 때도 마귀가 예수님마저 뭐 했습니까? 시험했어요. 유혹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도 마귀가 유혹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시되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었더니?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생각, 사고, 감정, 이게 다 영적인 활동인데, 영혼의 활동이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 자기 이익이 될 만한 생각, 예수 팔면은 돈이 될 생각,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성은 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생각으로, 감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럴듯한 괴계로, 속임수로, 진리가 아닌 속임수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럴듯하게 논증을 이제 펴는 거죠. 마귀는 끈질기게 유혹을 해요. 그리고 경계심이 느슨할 때를 틈타서 아슬아슬하게 죄를 짓도록 이끕니다. 뭐를 짓도록요? 죄를 짓도록 이끄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논증을, 마귀가 IQ가 높거든요. 그 마귀의 논증을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면서 죄를 짓게 하고 비창과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특별한 논증이 있어요. 마귀만의, 자기만의 논증이 있어요. 그냥 무턱대놓고 죄를 져봐 이러지 않아요. 마귀의 특별한 논증이 있을 때 그 논증을 들으면서, 이 생각으로 들으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반박. 그래서 오늘 마귀의 그럴듯한 논증을 반박하여 우리 영혼을 지키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마귀의 첫 번째 논증은 뭔가 하면 죄의 즐거움을 강조하는 마귀의 논증이 있어요. 죄의 즐거움.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해요. 야, 세상 살면서 그 정도의 즐거움은 너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팍팍한 세상에 그 정도의 육체적인 쾌락, 죄의 즐거움, 너 그 정도도 누릴 수 없는 냉랭하고 건조한 인간이야? 세상 누가
그 육체의 쾌락과 죄의 즐거움을 마다하겠어? 누려봐. 이게 마귀의 죄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논증이에요. 여기에서 반박할 수 있어야 돼. 반박.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반박해야 되냐? 마귀야 물러가라. 그대는 나에게 육체의 쾌락과 죄의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대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자.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 양심의 고통과 지옥의 형벌이 즐거울까? 생각해봐라. 만일 그렇다면 베드로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왜 통곡했을까? 죄의 즐거움이 있다라고 유혹하는 마귀에게 아니다 라고 하는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죄의 은밀함을 강조하는 마귀의 논증이 있어요. 죄의 은밀함. 마귀가 뭐라고 유혹하고 논증을 펴는 줄 압니까? 괜찮아. 너가 은밀하게 짓는 죄,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아무도 너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모를 거야. 지금도 너만 알고 있잖아. 하고 죄의 은밀함을 강조합니다.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되는가? 마귀 너는 아무도 그것을 모를 것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곳이 한 장소도 찾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서 죄를 은밀히 지을 수 없어. 더 나아가 내 양심은 수많은 증인들보다 더 확실하게 나를 너가 그때 그랬잖아 라고 하며 내 양심은 증거할 거야.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속일 수 없어. 욥은 처녀를 바라볼 때 음란하듯 바라보지 않겠다. 그 집 문칸에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음란하듯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어. 왜? 욥기 31장 4절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은밀하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죄를 범할 수 있어? 하고 마귀의 은밀하게 죄를 지으라고 하는 그 논증을 반박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두 번째. 첫 번째는 죄의 즐거움, 두 번째는 죄의 뭐요? 은밀함. 세 번째, 여기에 이제 많이 넘어가죠. 죄 지음으로 이익을 얻는다는 마귀의 논증이에요. 죄를 지을 때 이익이 있는 거예요. 이익. 너가 한번 거짓말해. 그리고 양심 살짝 한번 넘어가 봐. 한 번 정도 어때? 괜찮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10의 1은 내 것이라고 말해서 10의 1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괜찮아. 너 11조 내봤자 너의 살림이 더 좋아진 거 없잖아. 11조 그동안 안 냈지만 하나님이 너 화낸 것도 없잖아. 잘 살아고 있잖아. 그리고 매달 수입이 짭짤하지. 너 재산이 궁핍하지 않게 쓸 수 있잖아.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이익을 얻는다는 마귀의 논증. 여기에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만일 세상에서 내가 갖고 싶은 재물과 유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은 나 같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그런데 나는 한갓 이 세상에 조금 물질의 이익이 있다고 내 영혼을 팔아버릴 수 없어 라는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죄 지음으로 이익을 얻는다는 마귀의 논쟁. 네 번째, 죄 짓는 것이 사소한 일이라는 마귀의 논증이 있어요. 죄 짓는 것이 사소한 일이다. 마귀는 속삭입니다. 죄 짓는 건 사소한 일이야.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짓고 살아. 세상에서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 누구나도 짓는 거야. 너무 예민 반응하지 마 하고 마귀는 죄 짓는 것이 아주 하찮은 일, 사소한 일이라는 것을 논증으로 유혹을 하고 있어요.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죄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니 나는 작은 것이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거야.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만 모아서 형벌을 주는 작은 지옥은 없어.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그 지옥에서 크게 다루실 거야. 내가 사소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인가? 내가 사소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인가? 아니야. 내 마음의 평안을 산산조각 내고 내 양심에 상처를 주고 내 마음에 근심케 하는 죄를 쉽게 짓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미친 짓이야 하고 반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이게 작은 죄라도 괜찮다고 유혹하는 마귀의 논증에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것이라는 마귀의 논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눈 감아 주실 것이라는 마귀의 논증이 있어요. 마귀는 이렇게 논증을 펴요. 너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너가 연약해서 그런 것이라고 눈 감아 주실 것이야.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잖아. 그리고 용서를 계속 해주시잖아. 너가 그렇게 죄 짓는 것을 하나하나 눈여겨보면서 너에게 극성스럽게 까다롭게 굴지 않아.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데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것이라는 마귀의 논증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런 뻔뻔스러운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어. 뻔뻔스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진실로 마음에 원치 않았는데 죄의 기습을 받아서 넘어진 연약함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용서해 주시니까 또 회개하고 넘어가지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신다는 은총을 악용하는, 눈 가리고 악용하는 그런 뻔뻔스러운 죄인을 용서하겠다는 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라고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선하심을 취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움과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언제까지든 용서해 주시잖아. 그러니까 또 죄를 짓고 그래
내일 용서를 구하지 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을 남용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악용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반박을 마귀 앞에 할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하여, 용서하시겠다는 은혜에 감동하여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마귀의 논증에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길이 참으심, 용납하심, 용서하심, 인자하심을 알고 멸시하는 일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논증으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연약해서 그러는 거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또 짓고 또 용서를 구해 그냥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 옛날 성도들도 죄를 짓고 회복되었다는 마귀의 논증을 가지고, 이 마귀는 성경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성도들도 죄를 짓고 회복되었다는 마귀의 논증을 가지고 이제 찾아와요. 그러니까 옛날 성도들도 죄를 짓고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예를 가지고 오면서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옛날 성도들 아무개 알지? 다윗 알지? 그가 이런저런 식으로 죄를 지었지만 다시 회복이 되었어. 그러므로 이런저런 죄를 짓는다고 해서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틀림없이 구원받을 거야. 옛날 성도들 생각해봐. 죄를 짓고 회복되었잖아. 이런 마귀의 논증을 가지고 죄를 짓도록, 너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져 괜찮아 하고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옛날 성도들이 범죄한 것을 기록한 것은 나더러 그 사람들처럼 본받아서 죄를 지라고 기록한 거 아니야.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야 하고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옛날 경건한 성도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나에게 대한 경고야.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암초에 걸려 파손되지 않도록 경고의 표시판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본보기가 돼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지. 성경에 옛날 성도들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나도 죄 한번 짓고 또 회복되지 뭐. 죄를 짓도록 부추기기 위해서 옛날 성도들의 죄의 기록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진리예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6절, 여기서 그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동안에,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잖아요. 광야를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은 본보기로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기록해 놓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장 6절 이하에 보면 어떤 죄를 짓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거 없도록 해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마라. 거기 다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이하에, 16절 이하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천국 길을 가면서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지도자 원망하지 말고, 사람 원망하지 말아라. 얼마나 우리가 쉽게 원망 잘합니까? 그것을 죄로 여기지도 않지 않습니까? 경고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반박은 계속 이어져요. 마지막 6번째가 아주 중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반박이 좀 길지요. 나는 옛날 경건한 성도가 범죄한 후에 그것 때문에 겪었던 고통을 한 번쯤이라도 경험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감히 그들을 따라 죄의 길에 서지 않으련다 하는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옛 성도들을 내던져 버리셨던 범죄함으로 내던져 버리셨던 공포의 고통 속으로 나를 내던져 버리시면 안 되니까 나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으련다. 옛날 성도들이 범죄함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나에게 괜찮아 라고 말하지 마 라고 마귀의 논증을 반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도 이 지정의가 확실히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천사, 땅에는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엄청 사람보다 아주 굉장히 이게 IQ가 높거든요. 우리는 최소한 3자리잖아요. 그죠? 거기는 최소한 4자리예요. 1000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요. IQ가 1000. 우리는 300이 있나요? IQ 얘기를 하도 안 했더니 잘 잊어버리겠어요. 네. 지금까지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마귀의 논증 6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뭐였죠? 죄의 즐거움을 강조하는 마귀의 논증. 두 번째는요? 죄의 은밀함. 너 몰라. 아무도 몰라. 너네 부모도 모르잖아. 지금까지 꼭꼭 숨겨놨지? 그런 거예요. 괜찮아. 아무도 몰라. 절대로 들추지 않을 거야. 세 번째 뭐예요? 죄를 지음으로 뭐가 있다? 이익이 있다. 이익이 있어. 짭짤하잖아. 네 번째는요? 사소해. 누구라도 다 죄를 져. 그 사소한 거 가지고 아이고 찌찌찌찌 사람이 이렇게 통이 크지 못해. 그 사소한 거 가지고 아이고 두려워 떨러. 그런 거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셔.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우신데. 우리 연약함 다 알잖아. 또 다섯 번째 뭐요? 뭐라고요? 예, 옛날 성도들도 범죄한 후에 회복되었다는 논증. 마지막은요? 다섯 번째가 다섯 번째는 하나님 눈 감아 주실 것이라는 거고, 네 번째는 뭐였어요? 사소한 거 얘기했고, 마지막이 옛날 성도들도 죄를 짓고 회복되었다는 마귀의 논증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어야 돼. 반박. 오늘 굉장히 깊고 차원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면서 정말 곰곰이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마지막 글을 한번 보여주세요. 죄를 지어 비참과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마귀의 특별한 논증을 반박하면서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반박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키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생명의 삶이 여기서 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행복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삶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의 성을 지키는 데서 온다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빌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